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기 그리고 머무르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사랑받기 그리고 머무르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부족해서 세상에 참 문제가 많죠. 사랑만 많다면, 사랑만 가득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찬양도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 얻기 위하여 아우성친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모두 사랑이 필요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에 사랑이 정말 많았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불평등의 문제들, 경제 문제, 정의 문제, 미움과 상처와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사랑이 정말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걸까? 아니면 사랑이 도통 흘러가질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걸까? 다시 말해서 세상 전체에 절대적인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고여있고 흘러가질 않아서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요. 이 지구상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지 않아서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구에 있는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넉넉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지구 모든 사람이 다 충분히 먹을 만큼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끼니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의 몸도 건강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의 순환이 잘 안 돼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은데 그러면 대번 아내는 뭘 알면 아냐면 손발이 차다는 걸 알아요. 그럼 손발이 정말 차요. 몸에선 열이 나는데 손발은 차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양말부터 신겨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은요, 어쩌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잘 흘려보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라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랑받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에, 그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설교하신 그 긴 설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제자를 사랑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은 뭘까요? 여기 12절에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것은 나도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기쁘거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정말 핵심 질문이 사랑하라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이 쓴 책에 정말 많이 나와요. 요한이 쓴 책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요한 1, 2, 3서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라 얘기가 나옵니다. 절마다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랑해라 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아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6대 0으로 사랑해라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애들도 손을 들었어요. 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사랑을 좀 받아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죠? 성경에는요. 사랑을 좀 받아라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요. 성경 맥락 전체가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제발 제발 내 사랑을 받아줘.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좀 들어줘.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랑 안에 좀 있어. 내가 이렇게 듬뿍 준 사랑을 좀 나누면서 여기에 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처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제발 내 사랑을 받아줘. 어떻게 보면요, 누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말 처절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책이라고. 정말 처절한 짝사랑의 책.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절을 당하시죠. 그게 이 역사의 가장 근본을 깔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최고의 정수로서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직접 오신 거죠.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을게.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죽어서라도 사랑할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외아들을 준다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저에게도 외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외아들을 준다고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기 땅에 왔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결론이에요. 사랑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랑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천 년간 노력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글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와 사랑받기가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기가 어렵죠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랑하기가 어렵죠. 야, 사랑받는 게 뭐가 쉬워? 그냥 받으면 되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사랑받는 게 쉽지? 자녀는 그냥 부모가 주는 돈으로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는 사랑을 주는 쪽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받는 쪽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이익과 이익에 근거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이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제가 입양에 대한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입양. 제가 입양에 관심이 있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기도 해서 제 가까운 분 중에 그렇게 입양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입양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몇 번 좀 찾아봤었는데 한국에는 영상이 별로 없어요. 인터뷰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잘 공개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공개 입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많고 다큐멘터리도 많아요. 그러면 입양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아주 갓난쟁이 때 말고 좀 커서도 입양을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아무리 그 전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더라도 엄마 아빠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입양이 됐을 때 입양한 부모가 사랑을 부어줄 때 밥도 챙겨주고 새로운 옷도 입혀주고 사랑을 부어줄 때 그걸 넣어 먹으면서 금세 엄마 아빠 사랑에 찰싹 붙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이 고픈데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밥도 잘 안 먹고요, 처음엔요. 부모에게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부모가 주는데도 말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입양한 부모가 그 입양한 아이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상처받는 기간이 있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기를 견디면서 조금씩 아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아이가 마음을 열면서 비록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입양한 부모가 아니더라도요, 일반 부모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를 지날 때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사춘기 때는요, 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이를테면 대응형제의 딸이면 대응형제의 딸로서 나는 아빠의 딸이니까 하고 사랑을 받아요. 왜냐면 그때는 아직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사랑이 흘러오는 것처럼 받는 거죠. 그때는 부모도 사랑해줄 맛이 나요. 뭘 해줘도 애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요,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사랑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젠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랑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직 어린애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을 해주면 똑같이 반응이 좀 왔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 얼굴 표정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떨떠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젠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사랑인데 내가 바뀌었거든요. 이젠 독립을 했거든요. 정서도. 독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표현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고 적절하게 그 시간들을 잘 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애들도 알아요.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거. 다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아기 때는, 어릴 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때에 그 사랑을 잘 받는 시간들을 보내야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과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조금 어려우면 커서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부모들은 아이가 별로 잘 반응이 없어도 시큰둥해도 계속 사랑해 줘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또 아이들이 뭘 잘해서 칭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냥 그 존재로서 사랑해 줘야 돼요. 너는 그냥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 이 아이는 커서도 내 성과나 결과물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는 청소년 같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도 저라도 제 기분 안 좋고 제 상황 어렵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지 않아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받아달라고 수천 년 동안 별걸 다 하셨어요. 온갖 행동을 다 하셨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줘.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홍해를 가르고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고요.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고요. 여리고 무너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 없애주시고요.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춰주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온 지구를 다 움직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봐요. 저에게 이렇게 필요한 걸 주시는군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있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배가 좀 부르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독립할게요. 저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거부했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강제로 인간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거든요. 강제로 여기 앉아! 반드시 내 사랑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부흥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를 꺾으셔서 나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인 척 연기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진심이고요. 하나님은 그 진심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맘대로 못하는 거 하나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기적 같은 분들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그게 뭔지.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몰라요.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앞으로 얻기 위해서 정말 그 진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노력하실까요? 온 천을 다 끌어다 써도요, 하나님에게 그 진심이 다 훨씬 더 소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요, 효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효율과 적절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죠. 사람의 살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은 무한한 낭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때려박는 낭비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 한 사람을 살리실 거예요. 사탄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그 진심을 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날. 마치 입양된 아이가 자기 부모의 그 사랑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날. 상처 입은 강아지가 주인의 먹이에 입을 열기 시작하는 날. 아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에겐 기쁜 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 번에 쫙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표시가 나오면 좋겠어요. 뭐 V자가 생기든지 뭐 십자가 표현이 생기든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냉동실에서 꽝꽝 얼은 고기를 꺼내서 요리를 하고 싶어도 요리가 안 돼요. 그걸 불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맛있게 조리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아니, 왜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지? 근데 냉장고에 넣어서 천천히 녹아야 가장 조직이 손상되지 않고 가장 좋은 고기, 요리하기 좋은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혹은 비닐로 싸서 찬물에 담가 놓더라고요. 나는 왜 저거를 빨리 안 녹이고 성질이 급한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든 합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흘러갈 그 날들을 기대합니다. 아마 지금도 조금씩 녹고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건요, 무슨 티켓 받는 게 아니에요. 입장권 받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된 때에 내가 당신과 이제 결혼했어? 오케이, 결혼식 도장 찍었어? 결혼식 문 나서서 세레모니 했고 결혼 서약서에 사인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자 이제 됐어. 입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최용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중요하니까 결혼식 준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는 건 시작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양육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잘 조합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냐면 이렇게 너희가 사랑해야지 너희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이 이야기가, 이 구절이 전체의 결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뭐 뭘 해라, 뭐가 좀 되라, 뭐 세상을 뭐 바꿔라, 뭐 대단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대단한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무한한 걸 갖고 계십니다. 인간이 뭘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산이 무한한데 하나님께 용돈 100원, 200원 드린다고 하나님이 와, 너 때문에 부자가 됐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있나? 나는 그 사랑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혹시 나는 하나님 그 사랑 필요 없어요 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 나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더욱더 선명하게 머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가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할 때 예전에 햇빛 아래 이렇게 앉아서 가끔 해를 쬐고 있을 때가 있으면 그때 깨닫게 돼요. 해를 받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는 다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발걸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그 사랑에 머무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건 제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는 그거를 성도들이 못할까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요. 매일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날 기도회 때 교회로 다 모이고 금요철화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고 토요일 날 뭐 모임하고 주일 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잘 열심히 드리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걸까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린 너무 바빠요. 우리에게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빠르게 기도할 수 있으면 효율적일까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100개인데 그 100개를 후다다다다닥 빨리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까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이메일을 보내면 제일 좋겠죠. 엄청 효율적이겠죠.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쉬는 시간을 짧게 효율적으로 가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잠을 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잠을 가장 적게 자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잠을 자는 시간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10분 압축으로 잘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미래의 기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압축으로 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잠을 자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치지 않고 세상 정보에 뒤덮여 있지 않고 가끔은 말씀을 읽고 가끔은 기도하고 가끔은 침묵하고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고 가끔은 멍 때리고 나무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린 너무 바쁘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은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몸이 안 좋으니까 큐티를 못 올렸어요. 큐티 뭐 올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에 큐티를 올리면서 너무 빠르게 만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1분 큐티를 위해서 너무 금방 묵상을 하고 너무 금방 내용을 정리해서 빨리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한다는 건 묵상의 깊이나 수준이 얕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분 큐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앞에 두고 너무 시간을 짧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넉넉한 시간을 요청하셨는데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그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기다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내가 사랑받기를 불편해하는, 가끔은 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에요. 사람 사랑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치 굉장히 효율 나쁜 엔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 관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같은 날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나무를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혹은 찬양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가끔 제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우리 아이 세 명이서 제자들이면서 장난치고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리고 그때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삐걱대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원리예요. 처음 우리를 디자인하신 원리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우리 부모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잘 머물러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